세상 어디에나 도둑이 있습니다. 이게 없어야 되는데 인류 역사 시작할 때부터 도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알기로는 인류 최초의 법전이라고 하는 거기에도 도둑질에 관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도둑이 있으니까 그런 처벌 규정이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에도 도둑질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도둑질하지 말라.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간단하면서도 명료한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성경은 하나님을 목장 주인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 그 목장의 양들, 그리고 예수님, 구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양의 목자, 그 목장의 목자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축 도둑이 항상 있어요. 구약시대부터 현재까지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양들을 훔쳐가는 도둑질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 도둑들이 뭐냐면은 본문 말씀에는 그 일이라고 그러죠. 일이라고 나와 있고 그 도둑들이 누구냐면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지금 이단들이 많죠. 예수님 시대에도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단들이 바로 하나님의 목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양들을 훔쳐가는 일이고 도둑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의 수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10절 보세요.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양을 훔쳐가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 양을 잡아가지고 고기, 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훔쳐가는 거니까 가면 쫓아가면 죽는 겁니다. 목자는 양을 지키지만 도둑은 양을 훔쳐요. 목자는 양을 키우지만은 도둑은 양을 죽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뭐가 양들을 도둑질했습니까?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양들을 도둑질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구세주를 자처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양들을 어떻게 도둑질을 했냐면은, 내가 구세주야, 내가 너희를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줄게.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봉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로마가 군대를 풀어서 그들을 치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전멸되잖아요. 전멸. 뭘로 도둑질을 했냐면은 정치로. 이게 정치입니다, 여러분. 정치. 뭐 요즘 난리잖아요. 무슨 뭐 구세주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 특검에 불려나가는 게 막 그냥 뉴스에 보도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은 누가 양들을 도둑질하냐면은 자신을 두 번째 그리스도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양들을 훔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두 번째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면은, 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셨잖아. 그건 우리도 인정해. 근데 그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실패했어, 성공했어? 우린 성공했다 그러죠. 그럼 그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아니 세상을 봐봐. 죄 타락한 놈들 아니야. 이런 세상을 보고서 무슨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그 구세주로서 성공했다고?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꽤 되죠. 문예수, 박예수, 그 다음에 또 이예수 있고 무슨 많잖아요. 큰 예수, 작은 예수 많습니다. 요즘 한국에도 많고 한국을 벗어나도 많고 예수가 많은데 세상이 점점 어지러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들은 뭡니까,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선전선동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누가 넘어가냐면은 교인들이 넘어갑니다. 이단 교회에 가보면은 거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니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처음부터 믿지 않은 사람은 구원에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기존 교회에 다니다가
구원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이 다 이단 교회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왜 선한 목자입니까? 양을 풍성하게 하고 살찌게 하기 위해서. 1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세상 볼 거 없어요. 쟤는 왜 그렇습니까? 쟤는 왜 그렇습니까? 쟤는 믿는데 왜 그래요? 너하고 뭔 상관이야? 너는 나 따라와. 너는 나 따라오면은 너는 살찔 거야. 너는 풍성히 얻을 거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왜 자꾸 옆에를 봅니까? 왜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쟤는 저 모양이에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하고? 나만 주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교회에도, 같은 교회에서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개인의 신앙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분명히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왜 선한 목자입니까?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목자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인 겁니다. 여러분, 선하다는 거는 하나님한테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아무도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케어 안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의 돌보심 안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은 사람은 풍성하게 생명을 얻고 더 얻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할수록 생명을 얻되 그냥 간신히 얻는 게 아니고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들 때문에 양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각 교회 목사들은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자기 고난을 조금씩 나눠주셔가지고 너는 이 교회에서 목자로 살아. 그 위임에서 세운 목자들이에요. 그 목자들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도둑들이 양을 훔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러분 12절 보세요.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세상에는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목자만 있는 게 아니고 삭군 목자도 있더라는 겁니다. 왜 삭군 목자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냐면은, 삭군 목자가 목회하는 그 목적은 교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고 자기 이익을 위함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함. 그러니까 교인들의 이익에는, 교인들의 구원에는 전혀 영적인 이익, 영적인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떤 목사가,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는 교인들 집에 된장을 들어 다녔어요. 된장 잘하는 그 어떤 권사님들 집에 가면은 직접 얻으러 다니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뭐 된장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에서 정말로 가난하면서도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너무 견디기 힘들면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한다고. 그럼 기도하는데 돈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아픈 부위에 손 얹고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내가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해달라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온갖 생색은 다 내. 그리고 어떤 교인이 소송에 휘말렸어요. 교회 와서 탄원서를 막 쓰고 그 밑에 서명란이 있잖아요. 그럼 서명 좀 해달라고 쫙 돌리면은 자기 이름 쓰고 옆에 사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전 교인이 다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담임 목사만 안 했어. 우리가 생각하기엔 아예 한 사람 빠질 수 있지 않은데, 그 탄원서를 써달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한 사람이. 그것도 내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가 그랬으면은. 여러분, 왜 이런 게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성도들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들을 벗겨먹을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사꾼이라고. 목회의 관심이 교인이 아닙니다. 목회의 관심이 나예요, 나. 근데 이런 사람도 구약시대부터 있었어요. 미가서 3장 5절에 보니까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 입속에 먹을 걸 채워주면은 평강을 외치나 너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해서 잘 될 거야. 그러다가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네가 뭘 잘 되겠어? 다 망할 거야. 저주한단 말. 에스겔 13장 19절. 너희가 두어 옮금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정직한 영혼이 있는데 가난해서 내 주머니에 채워줄 게 없어. 관심을 안 간다는 거예요. 너 같은 게 하는 게 뭐가 되겠어? 근데 정직하지 못한 영혼인데 좀 잘 삽니다. 그럼 거기서 뭐 좀 빼먹으려고 그렇게 아첨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이게 사꾼 목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도둑이 들고 우리 교회에 이리가 침탈하면은 싸우진 않습니다. 싸우다 내가 다치면 어떻게 해?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고. 여러분, 이단이 왜 무섭냐면은 이단의 배후가 마귀예요, 마귀.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몇 달 전에 어디 걸어가는데 저기 이제 광장도 아시잖아요. 아주 젊디 젊은 여자 한 30대? 그 여자가 팜플렛을 나눠주면서 6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6월절의 때가 다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이 뭡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베푸셨는데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죽음의 사신이 이집트 전역을 휩쓸고 지나가는데 그 사신이 방문하는 곳은 초태생, 가축의 첫 새끼와 사람의 장남은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는 가족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로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피를 보면은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르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간다 그래가지고 너물월절 써서 6월절이라 그런 거예요. 6월절. 6월절은 여러분 상징이에요. 상징.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다. 피로.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자기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슨 말씀이에요? 저 사람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나온 그 우리 백성들을 우리 조상들을 죽음에서 구원한 어린 양과의 원형이라는 겁니다. 원형.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 사역을 완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의 6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 사역을 인정 못하겠다는 겁니다. 후퇴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인정 안 해. 이거를 여러분 돌려 말하는 겁니다. 돌려 말하는 거. 들을 끼가 없으니까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겁니다. 성경 지식도 없고 들을 끼가 없으니까 거기에 넘어가면 죽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 여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14절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아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과 같이 다니던 제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나를 안 자는 아버지를 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고 나를 안 자는 아버지를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 외에는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전면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자기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 중에 적은 수만 예수님을 믿었어요. 14절에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도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알죠. 근데 과연 진짜 아는 건가? 이게 어떻게 증명되냐면은 주님이 나를 알아야 내가 주님을 진짜 아는 거예요. 네? 뭔 소리야? 아니 내가 주님을 아니까 주님이 당연히 나를 아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주님을 안다고 아무리 우겨도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내가 너를 알지 못하리라 하시면 다 나가리라는 거예요. 다 나가리. 다 쓸데없는 헛짓거리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부인하시느냐? 마태복음 많지만 마태복음 25장만 보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이 세 가지 비유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12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 성령이 없는 사람들. 내가 예수님을 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놓고서 성령이 없는 사람들, 그 심령 속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악하고 게으르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일에 태만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게으르다는 거는 주님의 일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주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거, 쉽게 말해서 깽판 친다는 거, 깽판 치는 거. 그 사람 때문에 될 일도 안 돼. 다 잘 모였다가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이 모임이 흩어지고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진척이 안 되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를 내쫓으라. 거기서 술 피우며 이를 갈리라. 어떤 사람은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면, 목사입니다. 에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무슨 지옥 보내겠어? 그냥 저기 구석쟁이 어디에, 어두컴컴한데 이렇게 좀 이렇게 벌 세워놓는 거겠지, 잠깐 동안.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은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어두움이 없어요. 왜? 거기 태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이 비추기 때문에 어두운 구석이 일자 없는 것이에요. 바깥 어두운 곳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세 번째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오른편에 양을 세우고 왼편에 염소를 세웠어요. 양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천국에 가라. 염소들에게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라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물어보죠. 왜 나를 천국 보내십니까? 나 헐벗고 굶주릴 때 너희들 나에게 물 한 그릇 줬잖아. 이쪽한테는 왜 우리가 지옥 가야 돼요? 나 헐벗고 굶주릴 때 너희가 나한테 물 한 그릇 거절했잖아.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진짜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이 너에게 도움을 청할 때 너희는 도와줬고 너희는 도와주지 않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비정하고 매정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웃에 대해서 비정하고 매정한 사람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 너희를 몰라.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야,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살면은, 얼마나 비정하게 살았으면은 예수님이 난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셨겠어요. 알지 못한다, 악하고 게으르다, 비정하고 매정하다, 이 셋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아니, 나는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도 나를 아실 거라고 믿었는데 왜 주님은 나를 부인하실까? 16절 보세요, 여러분.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내 무리 안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무리 안에 드는 자들은 그 조건이 뭐냐면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그들을 예수께서 안다고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듣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죠.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야죠. 여러분, 주님은 지상에서 사역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4번을 말씀하셨어요. 4번. 마태복음 13장 9절, 13장 49절, 마가복음 4장 9절, 4장 23절 이렇게 4번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니, 주님 듣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야 돼요? 듣는 방법 가르쳐 주셔야죠. 이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7번을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복음서에 말씀하시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들을 수 있냐면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성령이 없으면은 설교를 들어도 이해가 안 가요. 아이고, 오늘 공자 말씀 하나보다 오늘 왜 이렇게 졸립지? 저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 전에 또 교회를 다녔습니다. 다니고 싶어 다닌 게 아니고 어머니가 다니자고 하니까. 군대 갔다 오면 남자들이 이게 좀 효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군대 가기 전에 무슨 교회를 왜 갑니까? 근데 군대 제대하고 왔더니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자 그래서 다녔는데 이왕 간 거니까 좀 목사님 설교 말씀 저거 좀 제대로 들어봐야지 했는데 안 들리는 겁니다. 뭔 소리인지 이해도 안 가고. 근데 그러다가 한 2년 정도 지나고 변화가 있었는데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에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는 설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고.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입니까, 여러분? 자기 양들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인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오직 어디로부터만 납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무슨 말씀입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 아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아들 하나님이에요.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뭡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11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렸습니다. 거기서 자기 목숨 버렸어요. 무슨 죽음입니까? 대속의 죽음. 내 죄를 위해서 죗값을 치른 거예요. 하나님한테 자기 목숨으로. 여러분,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죽으면은 그게 대속이 됩니까? 그게 속죄가 됩니까? 안 돼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흠있는 상품 누가 받습니까? 잔뜩 썩어버린 상품 여러분 돈 주고 사겠습니까? 그거? 우리가 사과 겉만 번들을 해가지고 샀는데 한 박스 샀는데 열어보고 밑에 땀 붙은 게 다 썩었어. 그거 누가 먹어요? 가져가서 반품하지. 내 죄를 위해서 주님 하나님 내가 죽습니다. 내 생명 걷어가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야, 죄가 가득한 네 생명 무슨 값어치 나간다고 그걸 내가 왜 받니? 근데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은 사나 죽으나 뭐가 됩니까? 영생을 얻었으니까 산 사람.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요한복음 10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가 살아서 육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었더니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육체가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살아서 예수님 믿는 자, 살아서 예수님 믿었더니 구원을 얻고 이 안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영생이 들어왔어요. 영원한 생명. 누구의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나를 보시고 너는 네 육체가 사나 죽으나 내 앞에서 산 자야. 항상 너는 살았어. 이렇게 인정하시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럼 내 죄를 위한 대속이 없잖아요.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의 보응이 내 머리에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나는 죽음의 죄업을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언제 비참하게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뭐냐면 사나 죽으나 죽은 목숨이에요. 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난 너를 알지 못한다. 왜?
네 안에 내 생명이 없잖아. 내 생명이 네 안에 있으면 영생이 있는데 난 그거 보이거든? 너 그거 안 보여. 난 너 몰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성도는, 교인은, 양들은 선한 목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심령에 씌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죠. 항상 그 마음속에 근심을 톡 집어넣고 그걸로 미끼를 삼아요. 유혹을 해가지고 자라는 길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한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이 넓고 편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양들을 훔친 도둑들이 지금도 활동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단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경고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단이 일어나는 건 뭐 내 힘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내가 무슨 이단들을 무슨 뭐 장풍으로 쏘니까 뭐 다 없어진지 뭐 내가 하늘 날면서 중국인들처럼 무슨 불벼락을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있는 거 그들이 있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왜 넘어갑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똑같은 겁니다. 미혹하는 영이나 귀신의 가르침이나 다 귀신들이에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에이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아니에요. 안에 악한 것들이 디글디글 하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외식하고 체하는 거 자기를 꾸미는 거. 자,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고 불도장 맞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을 맞는 게 뭐예요? 인을 맞는 거. 우리가 서부 영화 보면은 목동들이 목장에서 소가 막 몇만 마리 몇천 마리 있으니까 옆 목장하고 섞이지 않기 위해서 엉덩이에다가 도장을 콱 찍혔습니까? 자기를 그 목장에 그 표식이 있는 그 쇠꼬챙이를 시퍼렇게 불에 달궈가지고 소 발을 묶어서 넘어지게 한 다음에 엉덩이에다가 그냥 W면 W, X면 X 그냥 그 불도장을 콱 찍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아 X자라고 새겨진 건 우리 목장 거고 W는 저 목장 거고. 인을 맞는다는 것은 인을 놓는 자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건 뭐냐면 그 양심이 누구의 소속이 되어 있느냐. 내 마음속에 불도장을 찍은 마귀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하면서 근데 왜 양심의 화인을 맞지? 여러분 이것까지 알아야 돼요. 왜 양심의 화인을 맞는 이유. 잠언 12장 26절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한다고.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악한 짓을 하면 할수록 악한 짓에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자들이 자기 범행을 끊지 못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람 죽인 놈은 계속 사람 죽이지 않습니까? 연쇄살인자들. 도둑질한 놈은 계속 도둑질해요. 거짓말장애는 죽을 때까지 입에서 거짓말을 끊지를 못해. 왜 그래요? 내 악한 짓에 내가 중독이 돼요. 하면 할수록 달콤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양심에 뭘로 씁니까? 불도장을 콱 찍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정직을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이 좀 나아지겠거니 세월 지나면 그런 거 없습니다. 3살 버릇 8가지 간다는 속담이 왜 생겼습니까? 인간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인간 변하지 않는다고. 인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가인은 그 말씀을 귓등으로 흘려드려봤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코웃음 치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우를 돌로 쳐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싫어.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듣고 싶은 말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도둑은, 이단들은 이런 말로 그들의 영혼을 유익합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필요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도 듣고 보고 싶은 것도 보고 누리고 싶은 것도 누려야 되는 세상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마귀는 와가지고 뭐의 속삭이냐면은 그것에만 집착하라고. 그것에만. 여러분, 얼마나 감각적인 세상입니까? 노트북이건 무슨 뭐 냉장고건 텔레비전이건 쫙 무슨 기능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한번 쫙 보여주고 끝이에요. 눈으로 보기에 그냥 이야 탐스럽게 감각에 감각에 호소하는 감각에 사고 싶잖아. 사. 얼마나 생긴 거 끝내주게 생겼잖아. 저거 사오면 너 정말 만족할 거야. 네 어깨 이렇게 올라갈 거야. 여러분, 듣고 싶은 거 들어야 되고 보고 싶은 거 보고 봐야 되고 누리고 싶은 거 누려야 되는데 그것에만 집착하지 마세요.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 들어야 될 말씀의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내가 누구를 만나주겠니? 가만히 있는데 내가 왜 만나주겠니? 나 한번 찾아봐. 간절히 찾아봐. 내가 가서 만나줄게. 내가 가서 내 사랑을 너에게 전해줄게. 내 사랑으로 너를 씌워줄게. 내 사랑으로 너를 옷 입혀줄게. 마태복음 7장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듣고 싶은 말만 듣지 마시고 들어야 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거기서 기도에 응답을 받고 거기서 인생의 나아갈 길을 발견하고 거기서 그 길로 인도하심을 받고 그 길로 가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은혜 안에 사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